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일깨우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주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47번째 시간으로 믿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 같이 선포해보죠. 믿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아멘. 자, 오늘은 그림을 하나, 사진이죠, 보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개미처럼 작게 보이죠? 유럽에 있는 어마어마한 성당, 교회의 건물입니다. 수백 년 전에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하게 크고 웅장한 성당을 지었을까 싶죠. 참 입이 절로 벌어집니다. 이 성당은 어떻습니까? 이 성당은요, 매우 유명한 성당입니다.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예수님의 수제자. 천주교에서도 으뜸 가는 성인으로 꼽죠. 성 베드로. 그 성당이 아주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어졌죠. 이거는 야경인데요, 독일에 있는 필른 대성당이라고 합니다. 야, 조명 보십시오. 이 건물 얼마나 엄청나고 화려합니까? 저는 유럽에 가본 적이 없어서 직접 눈으로, 육안으로 이런 엄청난 양식과 규모의 성당을 본 적은 없지만 TV나 영상이나 유튜브나 사진을 통해서 자주 보기 때문에 참 그 마음에 직접 본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입이 쫙 벌어져요. 대단하다, 엄청나다. 그런데 굳이 이런 엄청난 유럽의 성당이 아니어도 우리 대구 시내에도 가면 높은 빌딩이 있지 않습니까? 대구의 제일 높은 빌딩이 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은 바로 이겁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63빌딩이라고 하는 사람은 옛날 사람입니다. 63빌딩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6위, 7위로 밀려나 있어요. 네. 잠실에 가면 있는 롯데 월드타워예요. 야경. 이렇게 광복절 같은데 태극기를 보여줍니다. 멋지죠? 롯데가 만든 월드타워예요. 이 롯데 월드타워의 높이가, 놀라지 마십시오, 555m예요. 555m. 그리고 123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아요. 그러면 이 롯데 월드타워가 세계에서는 몇일까요? 높이로 말하면? 맞히는 분에게 일단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 22? 3위? 한 20등? 20등, 3등, 10위? 3위? 15위? 정하자면은 정하자면 몇일 것 같아? 지금 하은이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정답은 6위입니다. 6위.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초고층 빌딩은 뭘까? 한자 말로 마천루라고 해요. 마천루. 뭐냐면 하늘에 닿은 구름 위에 있는 건물이라는 뜻을 부르는 거예요. 마천루. 엄청 높은 거예요. 이 월드타워는 555m라고 그랬죠? 세계에서 제일 높은 것은요 828m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래서 온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아랍에미레이트 UAE에 있고 두바이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저도 여기 가봤거든요. 이 건물을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밖에서 봤어요. 진짜 높더라고요. 828m. 야경. 삼성 갤럭시 S9 나왔을 때 광고한 거예요. 건물 벽으로. 얼마나 멋집니까? 이 건물 이름은 브루즈 할리파라고 그래요. 브루즈 할리파. 이름이 좀 어려워서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니까 기억하면 좋겠죠. 이 건물이 유일하게 800m대고요. 2위로 가면 600m대로 떨어져요. 이게 제일 높아요. 위에 천탑까지 해서 209층이래요. 209층. 828m니까 실제로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가면 구름이 지나가요. 이 건물로. 구름이. 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걸 지었을까요, 권사님?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을 제가 발견했어요.
이 부르즈 할리파라는 두바이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초고층 빌딩을 여러 건설사가 함께 지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삼성건설이에요. 저도 몰랐거든요. 찾아보니까 와, 삼성건설 대단하다. 아무튼 혼자 단독 지은 건 아니고요. 함께 지었는데 동참했고, 이 건물은 약 6년 동안 지어졌고요. 2010년에 개장을 해서 지금 16년째 세계 제일 높은 건물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직접 가서 보면 어떨 것 같으세요, 목사님?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대구에서 온 우리 시골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데 가가지고 보면은 대구 시내만 가도 건물 높아가지고 하는데 뭐 롯데 월드타워만 가도 하고 넘어가는데 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데 가면 얼마나 어마어마할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계셨잖아요. 율법학자들과 또 제사장들과 논쟁을 벌이고, 야 옥신각신, 네가 뭔데 채찍질을 하냐, 네가 뭔데 사람 내쫓냐, 네 권위는 어디서 왔냐, 이런 논쟁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전을 이제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아마 롯데 월드타워를 본 후에, 혹은 부르즈 할리파라고 하는 세계 제일 높은 마천루를 본 후에 한 말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선생님 보십시오. 이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이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당시에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증축하고 새로 만든 건물이, 성전이 헤롯 성전이라고 본다고 했잖아요. 헤롯 성전은요, 하얀색 비싼 대리석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한 거죠. 예수님 보세요, 이 대리석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황금으로 덮었다고 그랬죠. 황금으로. 그러니까 햇빛이 비치면 번쩍번쩍 빛나는 어마어마한 웅장함이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제자들은 대부분 출신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시골 촌놈들이잖아요. 촌놈들이 예루살렘 도시 와가지고 성전을 보니까 하얀색 대리석에 황금으로 다 둘러싸여 있는 그 크고 웅장한 성전을 보니까 입이 쩍 벌어지는 거예요. 아휴, 예수님 보십시오. 이 얼마나 엄청난 돌입니까? 이 얼마나 엄청난 건물들입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지을 수 있을까요? 하면서 감탄에 감탄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그 엄청난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 이 엄청난 돌을 보십시오. 엄청난 건물들 보십시오. 이 황금으로 덮여있는 성전은 진짜 엄청나지 않습니까? 라고 감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구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너는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이 건물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하게 무너져 버릴 것이다 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타닉호라고 혹시 들어봤습니까? 이 1912년 완공된 타이타닉호가 처음으로 출항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태워서 항해를 시작했거든요. 사람들이 출항할 때 그랬습니다. 이야, 이 배는 얼마나 크고 대단하고 튼튼한지 하나님도 이 배를 침몰시키지 못할 거야 라고 했답니다. 얼마나 규모가 크고 튼튼하고 대단했는지. 그래서 유럽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다 탄 거예요. 비싼 돈 주고 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영화로 봤던 타이타닉호의 침몰이 실화예요. 첫 항해에서 그 어마어마한 크고 무람하고 강철로 만든 타이타닉호가 겨우 빙산 하나에 쾅 부딪혀가지고 침몰했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쌓아올린 바벨탑은 무너집니다. 인간이 만든 화려한 건물들은 다 무너집니다. 영원할 것 같은 돈과 권력과 권세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억하거라, 영원한 것은 없다. 제자들의 눈에는요, 성전이 어떻게 보였다고요?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대단하게 보였습니다.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착각이었죠.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걸 쫓는 게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의 건물과 외형과 돈을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잘 들으세요. 그 성전이 무너질 때 그 지푸라기 같은 신앙도 다 함께 무너진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보여진 걸 쫓는다면 보여진 것이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지는 거예요. 왜? 애당초 믿음이 없었으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크고 화려한 웅장한 금으로 덧칠한 성전이 아니에요. 외관이 아니에요. 겉모습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영,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성전이 성전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그 성전 가운데 누가 계셔야 돼요? 주님의 영, 성령이 계셔야 성전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계신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성전 되는 거예요. 내가 몸을 깨끗이 씻고 멋진 옷을 입고 최고로 아름다운 외형을 취하고 예배실에 앉아있다 해서 성전 되는 게 아니라 비록 누추한 옷을 입고 와 있고 비록 누더기 신발을 신고 와 있을지라도 내가 주 앞에 죄인된 자였음을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주 삼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그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주관자로 오라진 것을 믿을 때에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그는 성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근처에 있는 큰 교회 많잖아요. 희한하죠? 우리 교회 주변으로 교회가 몰리고 있잖아요. 점점점. 이쪽 가면 비읍 교회가 있고 저쪽 가면 디귿 교회가 있고 최근에 문을 연 디귿 교회도 있고. 혹시 그 지나가다 그 교회 건물 보고 야 대단하다 하신 분 있으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주님 뭐라고 하세요? 그거 다 무너질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성전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바른 관계와 바른 교제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늘 읽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펼쳐 읽을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미 와 계신 거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곱씹고 말씀의 뜻을 몰라서 머리를 긁적일 때도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경험해야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드는 거예요. 그러한 거룩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의 칭찬받는 성도가 되고 싶다. 여러분, 기왕 예수 믿고 살아가는 한평생 그저 그런 성도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까? 아니죠. 저는 그렇습니다. 그저 그런 성도로 그저 그런 목사로 살다가 왔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이 칭찬하시는,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성도로 살다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거죠. 언제 그런 소망이 생기는가? 말씀을 만날 때예요. 말씀의 깨달음을 얻을 때예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주는 걸 경험할 때예요. 그래서 순종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바라시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 엄청난 말씀 가운데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을 못했어요. 충격받아서. 예수님은 그 길로 성들 내다보이는 맞은편 올리브산, 개혁성경에는 감람산이라죠. 감람산,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세요. 높은 산은 아니에요. 동산 같은 곳이죠. 기도하는 곳이니까. 올리브산에 가셔가지고 그늘에서 저쪽에 있는 성전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곳이에요. 거기에 자리 잡고 다 앉아서 주님이 기도도 하시고 쉬기도 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핵심 4명이 최측근이죠. 예수님께 와서 물어요. 주님, 언제, 이게 아까 타이타닉과 사진이고요. 중요한 건 아니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뭘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성전의 무너짐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예수님 했잖아요.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 말에 충격을 받고 말을 못하다가 올리브산에 가서 앉아있을 때 비로소 용기를 내서 묻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아까 말씀하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는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징조가 있죠. 항상 징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볼까요? 마지막 때의 징조. 첫째는 뭐랍니까? 내가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너희를 유혹할 것이다. 속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TV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신천지 이만희 감옥 가 있죠. JMS의 정명석 감옥 가 있죠. 통일교회 한학자 감옥 가 있죠. 다 그들이 뭐 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이다라고 했던 자들이에요. 특별히 통일교는요, 문선명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인 한학자가 이제는 자기가 성모라고, 거룩한 하늘 어머니라고,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하다가 감옥 가 있잖아요. 그죠? 여호와 증인, 몰몬교, 대칠 안식일, 구원파, 박옥수, 다락방, 여호와 증인. 말도 할 수 없이 수많은 이단들이 자기들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유혹하는데, 여러분, 구원파가 1년에 몇 번 집회하는데 서울에 있는 공성동장이 꽉꽉 찹니다. 아시죠? 신천지 집회해 보세요. 12지파가 다 모이거든요. 엄청나게 어마어마합니다. 동경제 이해돼요? 이해가 되냐고요? 이단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다는 게 이해가 되냐고요?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난 왜 대구 드림교 사람들이 안 오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단들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의 징조. 두 번째 뭡니까?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고, 또한 계속 전쟁 나는 소식들이 들 것이다. 그럼 지금 그렇지 않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4년, 5년째예요. 5년째. 끝날 줄을 몰라요. 그리고 이란과 미국의 전쟁 끝날 듯 말 듯 하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란이 이제 전략을 바꿔가지고 트럼프도 우리가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무서워가지고요, 골프 치러 가서도요, 큰 막 대공 미사일 옆에 두고 골프 치고 있더라고요. 자기를 향해서 미사일 날라오면 그걸로 맞춰서 자기 살려고. 그러고 어디입니까? 저기 튀르키예 이스탄불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도 비행기,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를 타는 척 하다가 뒷문으로 밥차 타고 몰래 도망가가지고 군인들 비행기 타고 몰래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왜? 미사일로 대통령이 탄 비행기를 맞춰서 폭발할까, 테러 일을할까, 무서워서. 그러면 대통령과 함께 타려고 탔던 기자들과 직원들과 보좌관들은 뭡니까? 걔들은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이니까. 국민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대통령 돼야 되지. 국민들은 사지에 몰고 자기는 도망치는 게 대통령이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불행한 나라예요. 얼마나 무서우면 그 짓을 하겠습니까? 이란과의 전쟁.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맞설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계속하고 있잖아요. 레바논과의 전쟁, 가자지구와의 전쟁, 아프리카에 있는 내전들, 종족들 간의 전쟁들. 지금 뭐 어디입니까? 중국하고도 싸움 계속 나고,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뭐 인도 전쟁 계속. 그리고 지진. 여러분 지진 저는 너무 무서워요. 베네수엘라가 얼마 전에 일어나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죽었고, 일본도 지진 일어났고, 또 얼마 전에는 어디 일어났습니까? 콜롬비아. 뉴스를 보시면 알 거예요. 지진이 계속 일어납니다. 지금 기근이잖아요. 뉴스 보셨습니까? 땅 갈라진 거 우리나라 지금 물이 없어서 기근이에요, 기근. 예? 급수 제한 당연하죠. 대구도 지금 물이 부족한 상태예요. 우리 동구는 물이 끊어진 적 없지만은 다른 구는 물 끊어진 데가 되게 많아요. 동구는 우리가 있어서. 할렐루야. 아멘. 아, 우리 목사님 아멘도 안 하시네. 아,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아, 그런 자신감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이 동구에 있어서 동구가 잘 돼야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죠. 여러분 급수가 단수대보다 단수. 동경제 물 없으면 어떨 것 같아요? 못 살죠. 샤워도 못 하지, 마실 물도 없지, 화장실도 볼일도 못 보지, 난리. 그죠? 밥은 뭘로 하고, 설거지는 뭘로 하고. 여러분 물 안 나오면요 난리. 근데 갈수록 이런 것이 일어날 거다. 이게 뭐라고요?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해서. 근데 여러분 가만 보세요.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짓 그리스도들이 엄청나게 출현할 것이고 많은 사람 유혹할 것이다. 그러니 속지 말아야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만 봐도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고, 전쟁은 갈수록 많이 벌어지고 있고, 민족과 민족이 맞서고 나라 맞서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지진이 막 일어나고 있고, 기근도 막 일어나고 있고, 폭염, 또 어디는 막 폭설, 폭우, 폭풍, 지진, 해일.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북극 남극에 있는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고,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고 있고, 대기가 뜨거워지고 있고. 무슨 때라고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가 뭡니까? 주님 다시 올 때 가까워 있다고요. 좀 좋을 때입니까? 근데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8절에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이런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일들은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돼 있고, 재난의. 근데 세 번역은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이 진통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기 어머니들 아기 낳을 때 겪는 산고를 말해요. 우리 목사님 다시 아기 낳고 싶습니까 지금? 권사님 다시 아기 낳고 싶으세요? 그럴 수도 없지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아프셨냐고요. 정화다분 얘기 들어보니까 산고를 겪다가 그죠? 나중에 수술했어요? 아기 놓는 게 보통 일입니까? 여기 있는 어머니들은 제가 존경스러운 분들이에요. 산고가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산고가. 온 몸의 뼈 마디가 해체되는 고통이에요. 해체되는 고통. 근데 그 고통인 진통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앞에 나왔던 이러한 현상들 있잖아요. 이런 징조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등장해서 많은 사람을 유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전쟁이 곳곳에서 터지고 또 일어날 것이며, 민족과 민족이 맞서서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고 분쟁하고, 지진이 막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기근이 일어나고, 이러한 징조가 막 일어나요. 무서운 일들이에요. 살벌한 일들이에요. 이 중에 하나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진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 고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했으면 그걸로 이해가 됐는데, 아이를 낳는 산고의 고통이 진통의 시작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겠죠. 점점 더 갈수록 고통이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끝에서
무엇을 얻을 것이다? 새 생명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아이를 낳으려면 반드시 뭘 통과해야 돼요? 산고를 겪어야 돼요. 아기를 낳는 해산의 수고와 고통하지 않으면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 마지막 때의 징조가 나타나면 우리는 모두 고통스러워져요.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멸하고 멸하시려고 하는 재난이 아니라 뭐라고요? 새로운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아까 앞서 있던 그런 재난의 징조들이라는 마지막 때의 징조다. 그러니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낳는 산모한테 소리 지르고 있는데 가가지고 그 엄마한테, 아기 낳고 있는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아유, 너 큰일 났다. 너 애 낳다가 죽을 수도 있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조금만 더 힘내, 힘줘. 머리가 나왔어, 어깨가 나왔어. 애기, 그 애기 울음소리 들어보세요. 애기 놓고 나면요 다 울더라고요. 막 아파서도 울지만은, 힘들어서도 울지만은 감격스러워, 감동스러워. 그 피덩이, 아직 탯줄도 안 자른 피덩이를 가슴에 올려놨을 때, 저 볼 때는 저는 그 장면이 좀 무섭더라고요. 막 피투성인 아기를 안고 이렇게. 근데 그 생명을 잉태했다가 출산했을 때 그 얼마나 감격. 그 요즘은 아기 놓을 때 아빠들도 가서 같이 하잖아요. 조심하세요. 머리털 뽑힙니다, 잘못하면. 그런데 아기를 놓고 나서 엄마도 울지만 산모도 울지만 누가 울어도 아빠들 다 울더라고요. 막 훌쩍거리면서. 근데 그 아기인데 닦아가지고, 양치 닦아가지고 주면은 그 안고 탯줄 자르세요 하면 또 자르고 그 아기 안고 있잖아. 울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고통과 고난의 시간은 피할 수 없어요. 반드시 겪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그것은 패망의 징조, 멸망의 징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새로운 세상이 임하기 위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진통의 시작이다라고 표현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무엇으로 맞이해야 될까요? 그 마지막 때의 상황들. 소망으로, 기대감으로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뭐라고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깨어 있어서 뭘 지키라? 믿음을 지키라. 그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진짜와 가짜가 구별돼요. 양과 염소.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지 못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는 양인지 염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없잖아요. 하은이도 알걸요? 하은이 보고 하은아 이게 염소야 양이야? 하면 염소예요. 이건 염소야 양이야? 양이에요. 구별해요? 못해요? 하죠. 양과 염소는요 확 구분이 돼요. 주님 오셔서 그런다. 말씀 기억하시죠? 양과 염소를 구분할 것이다. 목사님 맞죠? 그리고 곡식과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것이다.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이 구분되는 거예요. 신실한 신앙인과 무늬만 신앙인자가 구분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그러니 이 마지막 때임을 알고 뭐라고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뭘 지키라?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지키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 이제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너희에게는 핍박과 시련이 더해질 것이다. 법정에 서야 되고 매를 맞을 것이고 심지어 가족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9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12절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고난 당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동경제 나중에 몰랐다 말하지 마세요. 이제 알았죠? 오늘 알았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끼리 배반하고 죽이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이런 말씀 드리면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은 우리가 두려워라고 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겪는 고난에 이유가 있다는 말씀하세요. 이유 없는 고난은 없어요. 그게 9절에 나와요. 9절 끝머리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희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갈 것이고 끌려갈 것이고 법정에 넘겨질 것인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걸 통해서 너희가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뭘 증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저는 권 목자님에게 위로와 함께 권면의 말씀을 더 특별히 드리고 싶어요. 그럼 현재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잖아요. 그죠? 벌써 우리 이목부님이 입원한 지가 2달이 막 넘었어요. 그죠? 오늘이 16일이니까 6월 13일 날 뇌출혈이 왔고 응급실로 입원해서 15일 날 수술하고 그리고 7월 15일에 퇴원해서 지금의 재활병원으로 다시 전원하고 오죽하면 제 날짜를 다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 목사님도 마음도 힘들고 어렵고 기력도 없고 밥도 대충 먹거나 안 먹거나 약 먹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먹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고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다리는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병원에서 돈 내라는 것은 왜 이렇게 많아요, 그죠? 병원비를 나라에서 감면해 주니 감사한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동경제. 간병비, 기저귀값, 연화제, 뭐 하여튼 내라는 돈이 많아요. 휠체어 빌리는 것까지 돈 내라는 거예요. 은행의 잔고는 이제 거기 동이 나서 뭐 돈이 이제는 없고 형제자매들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이렇게 도움 받은 것도 있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 부담하기 어렵잖아요. 다들 근근히 살아가는데 어려워요. 건강에 어려움, 재정에 어려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경제 어때요? 할만합니까 요즘?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온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딱 정리하세요. 너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분명히 붙잡으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20수년 전에 하루아침에 한순간 가족을 셋이나 잃었잖아요. 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20대 초반에 동생이 죽고 하은이보다 더 어린 5살은 5살이지만은 만 3세 반밖에 못 살았던 우리 조카가 죽고 첫 조카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그 고난에 아무 이유가 없다면 제가 얼마나 허탈하고 허무하겠어요. 고난에는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저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저의 그 고난의 이야기가 통로가 되었어요. 복음의 통로가 되었어요. 지금도 그러합니다. 대구 드림교회에서의 목회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을 말씀드렸지만은 교인들이 초반에 막 왕창 떠나가고 막 교회가 무너질 지경에 있었던 때가 아니에요. 재작년 12월 연말에 제 아내가 암진단 받을 때였어요. 암진단 받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의료 대란 때문에 위암 외과 의사들은 다 떠나고
경대, 영대 어디 병원 다 떠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서울 뭐 전화 안 해본 데 없을 정도예요.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무슨 병원 다 해봤는데 의료 대란 나가지고 똑같아요. 서울도 진료를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진료를 받아야 수술을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진료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2월 달에 주님의 은혜로 수술받게 되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사실 제가 마음이 제일 힘들었어요. 목회하면서 겪는 저의 어려움은 괜찮은데 저 때문에 제 아내가 고생해서 저렇게 병났나 싶으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고난과 이런 어려움의 시간들은 이유가 있는 거구나. 어떤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통로가 되기 위한 이유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하고 자명해요. 동생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우린 주할 먼저 회개해야 돼요.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이 그 어려움으로 끝나면요 억울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붙잡아야 돼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복음이 증언되게 하기 위한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님은 10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왜 이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마지막 종말은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뭡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전까지는 종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종말은 언제 일어납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복음이 전파가 모든 민족에 되기 전까지는 주님 안 오세요. 주님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기를 바라세요. 내가 성공한 이야기를 가지고도 주님이 증거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 바라시는 건 뭐라고요? 믿음의 길을 가면서 겪는 고초와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교육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의 지금 질병 때문에, 수술 때문에, 입원 때문에 집사님도 많이 지금 뭐 일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게 남들은 어머니들 건강하게 사시기만 하던데 왜 우리 어머니 이럴까가 아니에요. 이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뜻인 거예요. 가장 먼저는 저는 그래요. 동생이 예수 믿어야 되거든요. 이 일을 통해서 그 기도하시고 그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 이어집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끌고 가서 넘겨줄 것이고 그때 우리가 무슨 말을 그들 앞에 해야 될까 걱정하게 될 텐데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왜 그럽니까? 마지막 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아멘. 우리가 나중에 핍박당하고 끌려가서 법정에 서게 될 때에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라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너의 능력과 언변으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할 말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넣어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끌려갔을 때만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고난을 어떻게 이겨요?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어서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힘있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만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견딘다는 게 뭡니까? 견딘다. 휘포모네라는 헬라어인데 뜻은 이거예요. 끙끙거리면서 억지로 참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고난의 자리 아래 끝까지 머물며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적극적인 인내를 의미하는 거예요. 끙끙거리면서 막 억지로 참고 있는 것이 견디라는 뜻이 아니라 이 고난의 자리에서 끝까지 고난을 감당하면서 주님 맡기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적극적인 인내. 그게 뭡니까? 믿음이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뭐가 임한다? 주님의
구원이 임할 거라는 것이죠. 한 분의 이야기를 마치고 설교를 끝내고자 합니다. 2세기니까 100년 되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도 100년밖에 안 됐을 때 서머나 교회 들어봤습니까? 예, 요한계시록 나오는 소아시 7교회 중 하나죠. 서머나 교회에서 목회하셨던 폴리캅이라는 감독이 있어요. 목사님이신데 이 당시는 이제 감독이라 불렸거든요. 이건 이제 옛날이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100년밖에 안 됐을 때니까 사진이 있으니 만무하죠. 이게 그림이 상상해서 그린 거겠죠. 이 폴리캅이라는 감독이 있는데요. 이 당시가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거세서 예수 믿고 목회하는 자들은 특별히 붙잡혀서 고초를 당하거나 처형당하던 때였거든요. 이 서머나 교회를 목회하던 폴리캅 감독님도 로마 제국에 붙잡힙니다. 그리고 불에 태워지는 화형을 당하게 돼요. 근데 화형을 하기 위해서 장작을 쌓아놓고 불을 붙이고 활활 타오르는 장작더미를 보여주면서 눈앞에서 지금 불타고 있는 거죠. 이 폴리캅 감독에게 로마 황제가 묻는 거예요. 너 예수 안 믿는다라고 말하면 살려줄게. 여러분 같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 지금 나 예수 안 믿어 라고 말하면 살려줄게. 지금 막 장작이 불타고 있거든요. 뜨거운 막 그때 폴리캅 감독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86세였나 봐요. 지난 86년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저버리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욕할 수 있겠소. 이 말은 뭡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는 뜻이잖아요. 결국 그는 화형을 당하고 순교의 피를 뿌립니다. 그러나 그의 아름다운 믿음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게 불타오르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은 무너지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무너집니다. 사라집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 나라에 합당한 자에게 필요한 진짜 보석 같은 믿음이죠. 그 믿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됐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 붙잡고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